자, 우리 누가복음 오늘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너무 귀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 작년 사순절부터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참 암 투병하시는 분이 여럿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윤하섭 집사님을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에 감사하게 윤하섭 집사님 작년에 암 판정 받으시고 3개월 못 사신다고, 치료해도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요, 감사하게 암이 다 깨끗해지셨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진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날 특별히 이 암 치료에 우리 기도했던 우리 윤하섭 집사님, 이수자 집사님, 청기환 집사님이 여러분을 대접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어떨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윤하섭 집사님을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현희정 권사님, 에스더 전, 많은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이 감사하게 다 치료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윤하섭 집사님 마지막 그 연락이 지난주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또 함께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직 수술 이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몸이 불편하고 힘든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일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오병이어의 사건, 워낙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오병이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각자 이 사복음서의 성향과 특성에 맞추어서 말씀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설명한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디 자매님,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요. 성공이라는 데 관심이 없어 놓으니까. 네, 이미연 집사님,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면해. 아예 고개를 보지도 않아, 얼굴을. 네,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는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해석되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려면 영어로는 이제 패션,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된다. 또한 hard work,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또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talent, skill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보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성공, 요즘 이 시대의 성공의 비결을 조금 더 연구하신 분이 계셔요. 2013년 Give and Take라는 책을 아담 그란트라는 분이 적으십니다. 이 책을 좀 몇 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다시 이렇게 좀 뒤져보고 정리한 걸 다시 보면서 오늘 이 책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성공의 관점을 전통적으로 조금 전에 소개한 그 관점 이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요즘은 성공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인터랙트 하는 것이 중요한지 깨달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공의 일들을 하려면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해서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에 따라, 정말 사람들의 입소문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정말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정말 놀랍게 세워지게 되는 것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사람들과 인터랙트를 하는가, 사람들과 관계하는가에 대한 책을 줬어요. 그것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성향을 갖는 경우도 정말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소위 이분이 평가하기는 기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분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기버, 매처, 그리고 테이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버라고 하면 주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정말 태어나면서 어떤 애들은 자기 게 별로 없는 애가 있어요. 애들한테 막 나눠줘. 사탕을 받으면 나눠주는 애들이 있고요. 여러분, 사탕을 딱 받으면 세는 애들이 있습니다. 딱 세야 돼. 여기 얼른 도망가면 안 되니까 딱 세서,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동생은 몇 개 주고 나는 몇 개 갖고 하는, 이게 매처, 이게 뭔가 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어떻게 먹고 동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줬다가는 나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이거 잘 계산해서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에 물에 속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탕을 딱 받거나 뭐 돈을 받으면 계산을 정확히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가져가 누가. 잠자는 동안에도 심지어는 가져가. 그래서 정확히 알고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성향에 제일 가깝습니다. 테이커라는 사람들은 이제 빼앗아 가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남의 있는 것도 뺏어 먹는 애들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기하게 자기가 노는 장난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애들이 장난감 저거 가져가야 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나쁘다 좋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향이 그렇다고요. 이런 성향이 그대로 어린 시절에 있다가 어른들의 세계에도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퍼줘요. 그냥 다 줘요. 자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잘 밸런스를 맞춰서 한 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사줘야 돼. 저는 주로 그렇습니다. 한 번 받으면 꼭 사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줬으면 그래도 한 번 받아야 돼. 좀 주지. 뭐 이런 느낌을 좀 갖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걸로 챙겨야 돼. 뭘 줄 때도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잘 보고 내가 얻는 게 좀 더 많으면 줘요. 근데 자기에게 이게 돌아오는 게 없으면 안 줘. 안 해.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 하자 그러면 그냥 와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 어떤 사람들은 잘 잽니다. 이걸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거 잘못하다 교회 잡히는 거 아닌가? 내가 요 정도는 해도 되지? 뭐 이러고서 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진짜 뭔가 교회 봉사를 해도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나? 이건 시간 낭비 같아. 내가 차라리 골프를 치지 이걸 왜 해? 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나쁘고 좋고 이야기가 아니라 성향이 그렇다고요. 지금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 성향을 사람들이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제가 고백을 했죠. 저는 매처에서 테이커의 성향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다루기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했고요. 진짜 금식하고 드려지는 이유가 제 안의 욕심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이게 싸움이 굉장히 큽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한 걸 어떻게 해요?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근데 왜 우리 박미연 장로님 같은 분 계시잖아요. 그냥 막 자기 게 별로 없어. 막 이렇게 막 나눠주고 뭐 이런 분이 계시고, 이 매처 테이커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딱 자기 시간 딱 이거 이상 안 돼. 뭐 딱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는 누가 성공할까요? 기버들 성공할까요?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이 주로 기버들이 이 세상에서 수입이 평균보다 14% 낮았습니다. 주는 사람, 노상을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기든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답니다. 대개 이런 분들이 괜히 사인해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해주고, 옛날엔 빚보증 수고, 그리고 집 홀딱 말아먹고,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기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실력과 영향력보다 22% 낮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애덤 그란트가 발견해내고는 보고서를 냅니다. 그렇죠. 이 테이커, 매처들의 밥이 이 기버들입니다. 주로 기버들, 주는 사람. 오늘 본문에 호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오시기에 호구가 뭡니까 묻는 거예요. 호구를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호구가 뭔지 알아요? 이미연 집사님? 바보. 호구가 바보구나. 그렇죠. 호구라는 게 이 국립 대사전을 보면, 국어 대사전을 보면 어리숙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람들의 맨날 당하는 사람, 맨날 빚보증 써서 홀딱 말아먹는 사람, 사람들이 착하기 그지 없어가지고 그렇게 다 뺏기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한번 해가지고 뺏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매처나 테이커들은 어떻게 되냐면, 매처들은 한번 뺏기면 다시는 안 뺏깁니다. 저도 속았었거든요. LA 있을 때 죄송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뭐 집 하신다 그래서 사인을 해드렸어요. 뭐 사는지 전기값 맨 처음 오시니까 그게 크레딧이 없으니까 사인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를 올라왔는데 제 크레딧이 문제가 있다고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왠가 알아봤더니 이분이 전기값을 마지막에 안 내고 선교지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갖고 내려가고 돈 내고 다 했는데도 이미 크레딧은 망가졌죠.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는 사인해 주나 봐라,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사람. 매처들, 이게 다시는 안 해줘. 한 번 속지 내가 두 번 속나, 내가 보증이 없으면 난 안 해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매처들이 됩니다. 테이커들은 처음부터 안 해줍니다. 테이커분들은 자기가 소리가 낼 것 같은 건 아예 안 해줍니다. 말투가 이러니까 좀 나쁜 사람 같네. 너무 죄송합니다. 단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사회에서 이런 호구와 같이 기버들이 세상에서 정말 실패하고 루저로 사는 것이 실제로 맞답니다. 그들을 밟고 일어서는 이용해서 가는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애덤 그란트가 발견한 또 한 가지 사실은 놀랍게 이들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 또 기버들이라는 겁니다. 또 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소위 워렌 버핏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사장 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노상, 뭔가 주고 베푸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뛰어넘는 기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연구한 게 그래서 뭐냐면, 도대체 이 호구와 같은 밑바닥을 깔아주는 기버와 이 위에 있는 진짜 성공하는 기버와의 차이는 뭘까? 똑같이 주는데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기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기버가 되는 걸까? 라고 지금 이분이 연구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구한 내용이 감사하게 하나같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풀어가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호구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공하는, 나누는 자, 주는 자, 기버의 자리에 서서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호구일까요? 성공하는 기버가 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호구는 아니셨어요. 호구란 뭐냐면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예수님이 그냥 다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줘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것으로 가게 하셨냐면 아무에게나 그냥 빼앗아가는, 회개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그 생명이 가도록 주님이 그런 기보로 쓰십니다. 지금 성경에 시편 36편 9절, 이 표현이 참 영어 표현이 너무 좋아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You are a giver of life.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giver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죄짓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는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소위 빼앗는 매처들에게까지 이 일들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 그란트가 발견한 것이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정말 누구를 도와줘야 하고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떤 사람에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기버가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호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우리가 맨날 갈등하는 게 그거예요. 어디까지 줘야 되고 뭐를 줘야 되고, 그럼 도대체 양심의 가책이 오고 안 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예수님의 기본적인 방침은 이겁니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건 주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돕느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을 그으셨어요. 진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안 나오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계속 욕을 하고 뒤에서 억울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책망도 하시고 선을 긋고 나가십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누구에게 줘야 될지를 모르고 다 퍼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가, 나누고 드려지는데 어떻게 나눠줘야 하는가, 주님 앞에서 바로 보아야 하는데요. 또한 이 아담 그란트가 발견한 또 한 가지의 원리가 진짜 true giver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each of you should look not only to your own interest. 여러분, 이 호구가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일을 안 돌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안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사람이지 그냥 자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만을 돌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짐이 되어집니다. 좀 이따 나누어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내게 있어야 될 일.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할 때, 교회 섬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건 내 안에 영적인 유익, 내가 예수 앞에 나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로 드려지는 것이 없는데 계속 일만 한다, 멈추셔야 됩니다. 그게 호구입니다. 소위 교회에서 일을 자꾸 맡긴다고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보니까 정작 나는 신앙이 사람이 없는데 결국 일만 잔뜩 하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교회 살아는 대로 다 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리고 번아웃 되는 사람들이 소위 호구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해요, 봉사해요, 드려지는데 자기의 일들을 분명히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배에 목숨 겁니다. 봉사하는데 예배는 신경 안 쓰고 봉사만 한다. 여러분, 그럼 100%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로 나오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데 그거에 봉사가 방해가 된다? 그럼 멈추셔야 됩니다. 그거 놔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로 어떻게 서는지가 집중되어지면서, 그렇다고 내가 예수 앞으로만 드려지는 일만 집중하는 것, 이것 또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거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일, 베푸는 일, 섬기는 일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평안교회에서 나름대로 고민하는 게 그런 모습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잘 밸런스 맞추게 할 건가. 여러분이 1년에 3번에서 4번 식사 봉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1년에 한 3-4번 봉사하는 건 무리한 일은 아니에요. 조금 힘든 일이긴 해요. 그러나 무리한 일은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며 할 수 있는 봉사,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는 다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가능한 한 하나하나 2개 이상은 안 맡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인도자를 보면 교회 가가지고 예배란 예배, 모든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번아웃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임 사역자라면 또 이게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사회일 하면서 이걸 다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지키면서 봉사 일들을 할 건가. 이거 밸런스가 깨지면 여러분 트루 기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호구가 되어지는 지름길, 이 일들을 못하고 이 일들만 하는 것. 한마디로 회사에서 자기의 역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 도와주느라고 자기가 맡은 일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송합니다. 호구가 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딴 사람 일만 맨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요, 트루 기버들은 자기의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걸 부탁을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선들이 거집니다. 그 일들을 함께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트루 기버, 우리의 나누는 삶, 봉사하는 삶,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들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번아웃된 경험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을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테이커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냐면 자기가 할 일을 자꾸 딴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여러 번 간증을 했죠. 저번에 꽤 오래전에 한 3, 4년 전에 그 가족들이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그때 그 아버님이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때 저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아드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는 일하니까 바쁘니까 교회가 저희 아버님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정색을 하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들로 해야 하는 일은 안 하고 자기는 아버님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뵙는 것도 안 하면서 교회 보국을 다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부탁을 해야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아버님을 뵈니까 교회에서 아프신 분이니까 시시때로 좀 봐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기꺼이 합니다. 나는 못하니까 교회가 알아서 해주십시오. 죄상에 뭔 일이 그리 바빠서 아버님 병원에 계신데 일주일에 한 번을 못 봅니까? 그건 죄입니다. 그건 악한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가 도와줄 걸 도와주고 가야 되는데 자기 일들은 정말 요즘 표현대로 얌생이처럼 자기만 딱 챙기고는 남의 일, 남한테 다 일을 미루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 일들을 하다가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얄밉게 자기는 뭐 안 하고 남한테 일을 다 맡기는 겁니다. 위험한 일들입니다. 정말 그런 일들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속지 않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이룰 수 있게 되는지,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트루 기버가 되시는지.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지금 5천 명이 밥을 먹이셔야 되는데 근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기버가 되어지는 일들.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서 보고, 이 아담 그란트가 하는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진리와 진실의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모르는데 감사하게 이런 분들이 깨달아서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있구나를 깨닫게 하는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줘야 할까요? 지금요,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냐면 9장 맨 처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세요. 사도들을 파송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네,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라고. 여러분, 그 일이 주된 임무입니다. 주된 사역이에요.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 일이었고, 그 일을 하고 지금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예수님 앞에 이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의 사명이 있고요. 또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일들은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치루시냐면 가끔은 이게 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보고하고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떠나서 좀 쉬려 그러는데 무리들이 알고 따라와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영접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리들이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거절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 손님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손님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손님이 또 예수님의 손님이 제자들의 손님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제자들이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치는 자를 또 고치십니다. 동일하게 지금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와중에 이 일들을 왜 하느냐가 항상 문제예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고 우리가 드려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니 어떤 마음으로 하시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에는 병자를 고쳐주신다,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를 고친다. 이 각자의 복음서의 입장에 따라 설명을 각자 하시는데요,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정말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날이 저물어 갔어요. 날이 저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집에 가야죠. 그렇죠. 날이 저물면 집에 가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현실을 예수께 아뢰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래요? 지금 뭐래요? 네, 유하며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거죠. 네, 필요한 걸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뭐가요? 먹는 것과 food와 lodging, 머물 곳이 필요한 겁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먹을 것과 머물 곳. 우리 오병이어 사건은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먹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실제로 필요는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자,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현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거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이 뚝딱 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천막을 쳐서 재우는 것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 뭐를요? 먹을 거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먹을 거를 주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자고 넘겨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야, 먹을 걸 주자.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못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선교도 해야 될 것 같고 무숙자도 전해야 될 것 같고 전도도 해야 될 것 같고 이세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걸 다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자고요. 그거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는 거, 선교, 그것에 마음 쏟아지시면 선교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신 분들이 필요하고요, 이세 교육을 위하여 같이 드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곳에 같이 집중하자고요. 하나님이 지금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디렉션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팔방미인처럼 다 하려고 그러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양대, 찬양 일들에 집중하셔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으로 찬양 드려지는 데 집중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일들의 현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잠잘 곳도 필요합니다. 각자 해결할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가이드라인은 오늘 뭐냐면 먹을 것을 너희가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제자들 보고 주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없으니 할 수 없사옵나이다. 동사만 꺼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은 좀 오늘은 잠깐 잊어버려 봅시다.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없어서 못합니다. 찬양대 좀 해보죠. 그러면 아유 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실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외모가 안 돼서 못합니다. 뭐 그런 말은 없겠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 순장님들 부탁을 하면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사람들을 다룰 줄 몰라서 못하고. 나름대로 이유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거짓말도 아니고요.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현실을 예수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못합니다. 그 말을 지휘자한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해보시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막상 말하고 나니까 좀 쑥스럽지 않으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이 거짓말을 하기가 그래도 좀 어렵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는 조금 좀 깔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예수 앞에로 서서 이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겁니다. 없으니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게 갑자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덜컥 그냥 제자들의 입속에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무슨 말이냐? 너희들에게 있는 건 뭐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목소리가 안 좋아서 못하겠는데요 하는 사람에게 그럼 너는 뭐가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꼭 목소리, 그럼 성가대 안 하고 다른 거래. 한마디로 뭐냐면 네가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찾는 것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네가 뭐를 가지고 있니를 묻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내 가서 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We have them. 그러니까 how many loaves do you have? 뭘 가지고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이만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로 서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호구들은 누구냐면 없는 것도 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 지치는 겁니다. 할 수도 없는 건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집 사인하면 안 되는 사람이 사인을 해버리니 집을 다 날려버리는 게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지 않은 것.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구절, 누가복음 11장 41절과 고린도후서 8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앞으로 헌금하는 문제도 봉사하는 문제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있는 것 중에 내라고, 있는 것을 드리라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일하라고. 봉사도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죠. 없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일주일 내내 힘들어서 정말 너무 힘드신, 건강이 없는데 봉사하라 그러면 악한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그 와중에 내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문제는 마음입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 있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있는 걸 내가 감춰놔야 될 것 같은 겁니다. 있는 걸 꽁쳐놔야 나중에 나를 위해 쓸 것 같은 겁니다. 아니요,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위해 드려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먼저 주시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안 주시고 자, 너희들이 알아서 벌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만들어서 해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자, 기버들, 트루 기버들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일하는 사람, 매처들은 있는 것이 정말 요게 잘 매치가 되는가를 재는 사람, 그리고 테이커들은 있는 건 꽁쳐놓고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테이커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들을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잘 믿음으로 감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린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있는데, 무숙자들에게 줄 돈이 있는데 이 말하면 악한 겁니다. 거짓말이죠. 우리는 줄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줄 게 있으면 줄 걸 줘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겐 지금 은과 금이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있고 돈도 조금은 있고 무숙자보살들은 많고 저희들이 나눌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로 내게 있는 이것,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What I have, I give you, 내가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으로 가도록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너희들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있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네. 너희들이 있는 것까지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5,000명을 먹이려니까 와,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야 되는데 이걸 다 못합니다. 와, 이 많은 거 못합니다. 이 말을 딱 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면 5,000명을 50명씩 나눠보자. 다 50명씩 앉혀. 50명씩 앉히니까 100그룹이 됐어요. 한 50명. 자,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요 한 그룹씩 집중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텐데 그걸 이 한 사람은 이 50명씩.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무숙자를 다 먹여라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시애틀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무숙자를 다 해라? 못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무숙자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와서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게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우리 무숙자 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가면서 요즘 50명에서 100명쯤 만난대요.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감당해라? 못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 일을 할 때 모든 걸 다, 와, 이 모든 걸 어떻게, 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5,000명쯤 되니까 50명씩 나눠라. 예수님은 황당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황당한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피저블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50명씩 나눠서 해라. 여러분, 한때 작년에 우리 환우들이 막 생길 때 하나님 앞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뭐 딴 게 아니라 우리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데이비드 홍 때문에 시작이 됐거든요. 솔직하게 제가 너무 자책감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목숨 내놓고 기도를 안 했거든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한 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나도 좀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받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있는 것, 너는 있는 게 뭐니?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없는 것 가지고 하려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가? 아침마다 온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실시간 방송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신유의 은사는 저는 없어요.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1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 찾으시지 않으셔요. 있는 것 중에 하자고 이야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지금 환우며, 죄송한데 돌아가신 분도 가장 많은 한 해였습니다. 도대체 왜 만약 이게 한꺼번에 다 터졌으면 진짜 일들을 못 하겠을 겁니다. 오버웰럼 돼가지고. 근데 감사하게요, 감사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로 한 분 한 분씩
죄송한데 암도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막 8명, 9명씩 갑자기 생겼으면 오면 이걸 다 어떻게 막 이랬을 텐데 한 분씩 차례대로 걸리시는 거예요.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왜 또 그냥 또 병원만 갔다 그러면 속상한데,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한 분씩 하니까 저희들이 기도할 만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한꺼번에 10명 막 이렇게 들어왔어도 저희 감당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50명씩 앉혀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문제를 봐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왜 감당을 못하느냐, 우리 부엌에 봉사를 400~500명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너무 그걸 어떻게 다 해? 그렇죠. 그런데 그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이제 위에서 하실 일이고 밑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고 하려면 못해요. 오늘 5,000명 못 먹입니다. 근데 50명씩 앉혀, 심지어 주님이 하실 건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또 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오병이어가 손에 잡혀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세요. He give thanks to break them and break them.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병이어가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라도 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딱 이거 보세요. 자, 뭐를 가지고 감사하시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 가졌어요. 그리고선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그 일들을 시작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의 마지막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갑자기 뻥 튀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배부르고 사람들이 만족함과 그리고 넘쳐 흐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트루 기버, 이 아담 그란트가 이야기하는 트루 기버의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 루저, 우리 호구들의 특징은 다 주다가 망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고요, 트루 기버들은 주면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주면서 신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지금 막 나누면서 주면서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니까 신이 나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요즘 정말 제가요, 무숙자 봉사하시는 분을 보면서 이분들은 막 신이 나서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와서도, 수요성 예배에 가서도 이분 저분에게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질구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쁜 마음으로, 이거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영어를 잘 하시니까, 우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 좀 같이 좀 해주세요 하면서 신나서 하는데,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요즘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힘은 드는데 신이 난다는 거예요,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모습으로 드려지면 신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 괜히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일하다가 번아웃 됐네, 어렵네, 이런 이야기를 잘 보면 뭔가 우리가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 돌아보고요, 진짜 오늘 예수님이 트루 기버, 너희가 먹을 것도 주어라 하시면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고 베풀수록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있는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힘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앞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